올해도 벌써 9월이 중순이나 됐고 또 추석이 되었습니다. 좀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추석에 여러분 이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의료 대란이니 하는 그런 사태가 수도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이 문을 닫는 병원도 많다고 하는데요. 아프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다행히 우리가 사는 이 여수는 아직 대부분의 병원들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로 선정된 책을 가지고 나눔 예배를 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그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죠. 어떤 때는 성경이 아주 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세상사가 다 그렇다는 생각도 들지요. 어떨 때는 참 세상 살기 쉽다.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굉장히 또 힘들고 마음고생을 할 때가 있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름길이란 하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거밖에 없죠.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 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우리 목표는 이 이야기를 전체로 한번 잘 들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으로 죽고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요람,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람이라고도 하는데요. 남왕국에 똑같은 왕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요람이라고 합니다. 이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입니다. 아직 남유다에는 요사밧이 왕이고, 이 요사밧은 자신의 아들이 요호람이거든요. 그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사람이었죠. 이 구약의 왕조 시대에 악명 높은 가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므리라는 가문인데, 이 오므리가 아합의 부친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부터 시작된 그 왕조가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합의 두 아들인 아하시아와 요호람까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많이 타락합니다. 오늘은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요호람 시대의 일입니다. 시대가 악하면 반대로 영적으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그들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엘리사는 열왕기가 처음부터 아주 대단한 기적들을 많이 일으킨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엘리사가 직접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6장 2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거든요. 그 왕이 베나닷입니다. 이 사람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이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 열왕기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오랫동안 포위하는 바람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극도의 인플레이션 상태가 됐어요. 그렇겠죠. 성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성 안에서 생산되는 것만으로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 되었다 했고,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고 6장 25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시장 가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귀 머리도 먹나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나귀 머리가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나귀 머리 반이 13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나귀 머리가 맛이 있냐 없냐 그런 걸 떠나서 아마 먹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비둘기 똥의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이 똥도 먹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둘기 배설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둘기 똥풀이라는 풀이 있어요. 알뿌리 식물인데 꽃 모양이 아주 예뻐가지고 성탄별꽃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풀의 뿌리가 우리나라 잔파같이 이렇게 알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조리해서 그렇게 먹는답니다. 문제는 이 두 품목의 가격이죠. 나귀 머리는 은 80세겔이라고 했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갑, 이 갑은 1.5리터 정도 되는데 4분의 1 갑이니까 한 375ml, 그래서 보니까 소주 한 병 정도 되더라고요, 양이. 그게 은 5세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날 은시세가 어떻게 되나 또 찾아보니까, 환산을 해보니까 나귀 머리는 120만 원이고 오늘 돈으로 비둘기 똥풀은 7만 5천 원이에요. 적어도 평상시에 10배에서 한 100배 가량 비싼 그런 가격입니다.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사 먹을 돈도 아마 거의 다 떨어졌을 것이고, 돈이 있다고 해도 먹거리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됐겠죠. 그래서 어떤 비참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 뒤에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아주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일은 그 전에 이미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가 받게 될 저주다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는데, 바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 요람 왕이 이 성벽 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성내를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왕을 발견하고는 왕에게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왕께 부르짖었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여자 2명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아이들 잡아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부른 이 여인의 아들을 먼저 잡아먹고, 그 다음 날 그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하면서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왕에게 막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비통해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람 왕이 모든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람 왕은 왜 엘리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 열왕기하를 계속 잘 묵상하고 오셨다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바로 2장만 앞에 가면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엘리사가 고쳐주죠.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을 앓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무 데서도 나을 수 없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죠. 그때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참 신기한 방법으로 이 나아만이 병을 나았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의 군대 장관이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받고 왔으면 왕이 참 이스라엘의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 이렇게 존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이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여러 번 공격을 시도해요.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베나닷이 어디로 온다.
그래가지고 그걸 엘리사가 요람 왕에 가르쳐 줘가지고 그때 피하거든요. 그러자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이제 잡으러 와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던 곳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아람 군사들의 모든 눈을 다 감기게 만들어가지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눈이 어두워진 군대를 이끌고 직접 사마리아에 있는 요람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때 왕이 이들을 쳐서 죽일지를 엘리사에게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죽이지 말고 그냥 잘 먹여서 다시 돌려 보내십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왕은 그냥 엘리사가 말하니까 그렇게 해보자 해서 뭐 잘 먹여서 잔치 베풀고 다시 보냈다고, 아람 군대를. 그렇게 하면 이 아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진짜 받들듯이 섬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안은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다시 포위 공격을 이렇게 해온 것입니다. 오랫동안 포위하니까 이제는 사마리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망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왕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때 아람 군대를 전멸시켰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건데 엘리사 말을 듣고 내가 살려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왕이 자기 앞에 전령을 보냈어요. 그 전령이 엘리사를 만나서 하는 말이, 그 전령이 엘리사가 하는 곳에 와서 이제 엘리사가 그 전령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즉 하루가 지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스아는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10리터 또는 보리 20리터를 한 세겔에 15,000원이거든요. 15,000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인터넷에 지금 시가하고 비교해 보니까 밀가루는 뭐 지금하고 비슷하고요. 보리는 요즘 건강에 관심이 높아서 그런지 보리 한 20kg에 한 5만 원 이상 하더라고요. 어쨌든 비둘기 똥풀 몇 뿌리에 7만 원 이상 하다가 밀가루나 보리 한 부대를 반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던 바로 옆에 있던 장관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창을 열고 비를 쏟아 부으신다고 해도 그 비를 맞고 식물들이 자라는데 몇 개월 걸릴 것인데 어떻게 바로 내일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냐,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했죠. 이 장관의 말이 상식적으로 옳죠. 그러나 이 장관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자연 만물을 생동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만 믿었어도 이 장관이 이렇게 말은 안 했을 겁니다. 하늘에서 비만 내릴 줄 아는 하나님이라고도 그렇게 믿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일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불신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7장 끝에 가보면 그 다음날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발표 죽습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어쨌거나 이 장관의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일, 특별한 뭐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방식에 특별한 일을 벌이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상식에 반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참 믿기가 쉽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특별히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뭐 예언이 되었다고 해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안에 이미 그 예언과 그 결과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엘리사 앞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와중에, 아니 내일 하루 지나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나 도저히 믿기지 않죠. 어떤 상상도 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아무런 상상이 안 될 때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그거 하나는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우리가 도저히 알 길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어쩌면 없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우리의 상식에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야 되는 백성이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죠. 그러니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든 데려가시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살려주시면 이게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데려가시면 내가 삶이 다 됐나 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살든 죽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형통한 삶을 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신기한 일을 벌이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문득 느끼게 된다는 거죠. 방금 제가 문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득이 무슨 뜻이에요? 문득. 안 물으면 알겠는데 물어보면 모르겠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생각이나 느낌이 갑자기 떠오르는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나 현상이 갑자기 벌어질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을 묘사하는데 아주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인 역사가 그렇게 자주 찾아온다고 느껴지지는 않죠. 아주 특별한 경우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감도 못 잡을 때도 많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는지 아닌지 확신조차 가지지 못할 정도로 그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묘사하는데 문득이라는 단어가 아주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생각을 좀 더 명료하게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가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데, 그걸 이 당시 여기에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엘리사와 그 제자들 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줄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셔도 그것을 명료하게 알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생각을 이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방법은 7장 6, 7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 말의 소리, 큰 군대 소리가 들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 역사죠.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아람 군사들이 놀래서 서로 뭐라고 말했느냐? 야,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자신들을 치려고 헷이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
히타이트와 애굽에서 용병을 구해온 것이 틀림없다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왔던 모든 걸 다 거기 다 버려두고 걸어마 날 살리라 하고 주랭랑을 쳐버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도망간 아람 군사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벌이셔서 우리가 도망왔다 그렇게 안 했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라도 했습니까? 몰랐죠. 저녁 즈음에 그냥 뭐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곤하고 피곤한데 갑자기 저 멀리서 말소리, 병거 소리, 또 군인들 소리가 들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한 가지밖에 가능성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들이 달려오는 건 아니죠. 그럼 분명히 저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 용병을 구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달려오고 있는 게 틀림없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장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목숨을 내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예민해져 있겠어요, 모든 신경이. 그런 상황에서 저 멀리서 뭔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용병을 구했나 보다. 그래서 이들이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고대 전쟁에서 용병 구하는 건 늘 있는 일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7장 3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기 전에 나병 환자 4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 투항해서 그 아람 군인들이 살려주면 살 수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가보자 해가지고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갔는데 그 진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하고 성읍에 알리는 역할을 해요. 이들과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바람소리를 일으켜서 아람 군대를 쫓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여기서 6절 7절에 나오는 그 설명은 이 열왕기 저자의 추가 설명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아람 군대가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갔구나, 그거 참 신기한 일이다, 그 정도만 생각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사가 이 사건을 해석해주는 그 말이 퍼지면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려졌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나 아람 군대가 철수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일이 진행된 건지는 몰랐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조차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다 결혼을 하고 먼저 결혼한 청년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남녀가 결혼을 하고 잠자리를 가지면 임신이 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출산을 하면서 한 인간으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실제로 겪고 살펴보면 아주 신기한 부분이 있죠. 너무나 신기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생명의 위대함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초음파 이렇게 보면은 조그만 꼬물이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심장 소리도 들리고 그것이 조금씩 커져가는 그런 걸 보면 신기한 정도지만 실제로 그 조그만 생명체 안에서 벌어지는 세포 분열, 기관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 눈, 코, 입이 생기는 과정, 우리가 다 모르죠. 단지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배웠다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겠죠.
심장이 계속 뛰는 이유도 현대의학이 왜 그런지 아직 답변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신학이 답변을 합니까? 오늘날의 신학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제일 엉뚱한 답변을 내는 게 신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신학이라는 건 과학이 아니죠. 과학은 그나마 실험과 증명이 가능한 것들만 인정하잖아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인데 그 대상인 하나님조차 눈에 안 보이는데 무슨 실험을 합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뭐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말씀하시지만 그게 개인적인 간증일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할 수 없는 말일 때는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떻게 벌어지는 건 아마 우리 대부분이 잘 모르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일이 지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가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지나간 일이라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좋겠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이 헌신하고 때로는 많은 걸 포기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이 그걸 아무것도 몰라주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근데 부모가 말 안 해도 자식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를 위해서 많은 걸 안 해도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참 부모는 참 기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자식의 입장으로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거죠. 그게 잘 안 돼도 그렇게 살려는 자세를 꾸준히 가지고 나아가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꾸 큰 꿈을 꾸려가지 마시고 그냥 소소하게 조용히 단순하게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자꾸 자신을 꾸미지 말고 자신 위에 덧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솔직한 내 모습 그대로 그것을 갖추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더 잘 인식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어요. 엘리사가 없었다면 기적이 벌어졌어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을 그 즉시로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문득 깨닫게 하시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바쁘다고 하나님 잊지 말고 내 주변에 늘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간다고 하나님 까먹지 말고 그 자연스러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기적도 알아차릴 때가 오지 않을까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